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믿음은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다르죠. 보는 게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시간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호송되는 과정인데 죄수로 호송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행을 어떻게 보면 인생 여행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이 바울이 지금 정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는 이 여정을 4차 선교 여행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는 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배라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물론 뭐 배 타지 않고는 갈 길이 마땅치 않죠. 그렇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여정을 다 계획하고 계셨듯이 이 로마로 가는 여정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고스토 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죄수들을 바울뿐만이 아니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받겠다. 또 로마에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고스토 대라고 되는데 아고스토 황제의 직속대 부대가 아닌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고스토 대를 표준 세번역 같은 데서는 황제 부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특수한 부대겠죠. 왜냐하면 죄수를 호송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나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이 이 호송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이제 쭉 올라가서인데 이제 시돈이라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터키 남부 쪽 연안을 따라서 가는 항해 코스를 잡는 거죠. 근데 배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배를 한두 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갈아탈 것인가 이것도 율료라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죠. 대개 타는 코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선적을 거기에 둔 배를 만났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타고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리스타고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빌레몬스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마 곁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빌레몬서에 보면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보면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로마에 쓴 편지인데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마가도 나오고 아리스타고도 나오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할 때 이 우리의 적어도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동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동승했을까요? 여러분 죄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죄수지만은 그가 그 나름대로 노예를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몸종과도 같은 노예는 데리고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로마의 부대에다가 신분을 밝힐 때는 나는 바울의 종이라는 걸 밝혀야 동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신분을 자처하고 배를 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억류된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이들은 어디에 있었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어디에 있다가 지금 또 나타나서 또 우리라는 표현에 들어갔냐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치 자격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바울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이 복음에 관한 자료들을 소상히 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새롭게 그가 누가복음을 작성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으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율료를 만난 것도 행운이에요. 율료가 너무나 바울을 좋게 본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마치 자유인처럼 시돈이라는 항구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가서 친구들 만나라.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록 허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자유롭게 지내지 못했는데 시돈에서 잠시 마치 휴가를 받듯 그들을 만나서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이게 112km 항해로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잠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었겠죠.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의 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배 안에서. 이 배를 타고 가보면 혹시 이렇게 크루즈 같은 그런 편한 배 말고 이렇게 이 당시에 이 정도 배면은 아마 요새로 치면은 한 1,500톤급, 한 길이가 한 40여 미터, 폭이 한 10여 미터 정도,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 이 정도 되는 배를 추정을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곡물을 실어 나르던, 애굽이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주로 애굽 땅에서 이제 곡물을 싣고 이탈리아로 오는 배, 그 배를 얻어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선적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 선적을 둔 배, 곡물을 싣고 오는 배에 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전체 승선 인원이 276명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선에 사람들도 좀 이제 승객들도 타고 이렇게 아고스토 때에 호송 제수들도 타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람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구브로 해안, 사이프러스 섬 해안을 따라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게 지중해 바다로 나가면 큰 파도를 만나기 때문에 섬 주변에 붙어서 가거나 터키 연안을 따라서 가는 그런 항해 코스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보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림 보면은 항해 코스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참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배를 만나서 가는데 벌써 니도 맞은편에 이러니까 더 갈 수가 없을 만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니도는 터키 소아시아의 최남단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를 니도 반도라는데 거기에 있는 항구죠. 근데 그 항구가 이제 애굽에서 로마로 가는 배들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할 때 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막고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환적을 하거나 환승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레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 그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항해 그 남쪽을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로가 그레테 위쪽 북쪽으로 항로 잡을 수도 있고 남쪽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쪽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 남단을 항해하는 코스를 택하다가 미항까지 이르렀다. 라세아 항구 옆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항해 코스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중에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이 10월 초를 말합니다. 9월 하순부터 10월 초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속죄일 주간이에요. 대속죄일을 포함한 속죄일 주간이니까 9월 말 내지 10월 초인데 이 9월 말 10월 초는 항해하기가 이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시간, 바람이 많이 불기 시는 이제 계절이에요. 계절풍이. 그래서 9월 15일부터 이 점점 항해가 이렇게 순탄치 못한 항해였고 11월 초순 이후로는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로 봤어요. 그래서 11월 11일 이후에는 배가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꺼이 이제 항해를 끝내야 되는데 그 9월부터 10월 사이도 항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 당시, 지금도 그래요. 바람이 계속 부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금 미항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더 이상 항해하는 게 어렵다. 더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배나 화물에 손해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장이나 선주들은 어쨌거나 빨리 항해를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로마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일정을 조금 단축시키려면은 이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좀 큰 항구인데
그레데섬 이제 서쪽에 있는 마지막 끝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로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거리는 한 70km 거기를 항해하겠다고 무리하게 고집을 부린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바울도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쪽 이게 항해 코스도 나름대로 알고 또 그리고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이번 항해가 위험합니다. 여기 미항이 작지만 여기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는 게 낫겠다. 근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그러니까 이 배에 지금 사실상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이 지휘관 역할을 맡았는데 뭐 결정을 선장 말을 듣지 바울 말을 듣겠어요? 주 예수 말을. 그래서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일을 무리하게 해도 처음 시작이 꼭 좋으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죠. 뭐 시작이 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일이 잘 되면은 뭐 아주 좋아서 일이 다 끝까지 잘 될 것 같지만 가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일이 시작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내 뜻과 내 상황으로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지표는 지금 시작하는 게 좋겠다 고 하더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치 않게 하셨다. 그러면 잠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다 해도 괜찮아. 할 만한 시간이고 할 만한 여건이지만 그러나 이게 시작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남풍이 부니까 이제 잘 떠났다. 그랬더니 웬걸 섬 가운데로부터 여기 뭐 메세난가 뭐 하는 이 계곡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대요. 그 계곡 바람이 엄청난데 그 계곡 바람에서 불어나는 그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돼요. 유라굴로는 유로스하고 아킬로라는 말을 합쳤는데 그건 헬라어와 라틴어에 합친 거예요. 유로스는 헬라어로 또 동풍을 말하고 아킬로는 라틴어로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북동풍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단어를 합쳐서 유로스 아킬로를 합쳐서 유라굴로라고 이렇게 유라킬로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광풍이라고 했는데 광풍이 이게 티폰 이게 타이푼이에요. 우리 지금 태풍이죠.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 바람이 그러니까 북동풍이 엄청난 그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배가 밀려서 이제 배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한 60, 70km를 그냥 그 해변 따라 가면 되는데 섬 그 계곡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밀려서 배가 어떻게 떠밀려 내려가는 게 지중해 대해로 떠밀려 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18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워낙 불기 때문에 이제 배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배가 한번 뭐 바람에 들어가면 배 선미가 발에 반쯤 빠져요. 빠졌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제가 남극을 다녀와서 이거 잘 압니다. 태풍을 2번 만났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정말 사흘 동안 교신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게 무선 교신이 끊어질 정도예요. 그 당시에 뭐 무선 교신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이 별을 보고 밤바다나 이거 보고 항해를 했는데 구름이 끼어버리면은 별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선원으로서는 이렇게 절망감이 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바람이 불고 밤바다의 어둠 속에서 하나도 별 하나 보이지 않고 하면은 어디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짐을 다 풀어버렸어요. 뭐 곡물이거나 그런 거겠죠. 그거 돈 벌겠다고 싣고 가던 거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죠. 우선 살려면 그것부터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흘 지나고 나더니 배에 기구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돛을 버렸을 수도 있고 뭐 닻을 버렸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기구들마저도 이걸 버려야 된다. 그 손으로 다 내다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낮에도 해가 안 보이고 밤에도 별도 안 보이고 달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바다를 지금 그냥 풍랑에 떠맡기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아날 길이 없구나. 죽었구나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드디어 나섰단 말이죠. 죄수 신분이지만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뭐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태풍이 불면은 뭐 먹긴 뭘 먹어요. 누가 식사 준비를 합니까? 다 멀미하고 뭐 다 토하고 정말 난리도 아닌데. 예. 저는 안 토했어요. 저는 멀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배가 이 난리가 났는데, 아니 바울이 이게 그봐 떠나지 말려고 할 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비난하는 어조는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양에서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을 안 만났을 텐데 무리하게 떠나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만은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안심하라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예.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뭐 살 희망이 없다고 다 지금 뭐 이게 죽기 전에 초죽음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멀미를 며칠씩 하고 나면 전부 아무도 못 일어납니다. 널브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다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런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달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배라고 하는 한정된 곳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안심하라. 예.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육지에 있으면 같이 있고 바다에 있으면 같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곧 리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또 아고스도 때 백부장 율리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때 그 사람이 곧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곧 메시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이 메시지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안심하라고는 단 한마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가 267명 전원의 가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때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이 배 안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세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에서부터 간수에 이르기까지, 군인에 이르기까지, 선장에서부터 밑에 노젓는 노예들까지, 다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들었더니,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죽은 것 같았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목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하면 출세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더 안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가진 것보다도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불안한 세상이에요. 점점 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슨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난 뱃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이 풍랑 만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면 가진 대로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높이 있는 대로 불안합니다. 아니,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높이 갈수록 더 불안하고, 인기를 지닐수록 더 불안하고,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동일한 배를 타고 가는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떤 자리와 직임과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곧 정말 지도자가 되듯이 주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지위를 가졌건, 어떤 직책을 가졌건, 어떤 직함을 가졌건 상관없이 그곳에 교회 탄생하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조직과 그 기관과 그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세상을 안심케 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고 세상을 담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지만 변함없는 걸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담대한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